예, 오늘은 이제 레위기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자료는 이제는 3권이 끝났고 레위기 강의 4권의 첫 번 자료는 대속죄일의 속죄제사에 관한 레위기 16장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총론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와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니까는 자료가 자꾸 추가되고 해가지고 양이 많아졌네. 오늘 이건 다 못하니까 나갈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여기는 절기율법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때도 대속죄일 날의 속죄제사가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됐는데 자료는 성구를 다 인용해 드렸고 본인들이 이건 다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읽자고 하면 이것만 읽어도 뭐 오늘 집회를 2시간 다 하기 어렵죠. 자, 구약시대의 종교적인 속죄제사는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에 근거하여 계시받은 아벨이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니 하나님이 연락하신 말씀에 근거하는데, 훗날 인자 예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룰 속죄제사는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물로는 우리는 뭐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염소, 번제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양입니다. 물론 이제 비둘기도 사용이 되지만 절기제에 사용하는 속죄제사는 수염소와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왕이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제물로 드릴 때에는 반드시 소로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말씀에 아벨이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면 무화과나무로 잎으로 만든 치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짐승 가죽으로 아담 부부의 옷을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담 부부의 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는 것은 값을 대신 치러주고 용서를 해준다, 받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범죄를 속하기 위해, 범죄를 속하는 건 구속이라고 하는 건 탕감이라고도 번역을 하죠. 어떤 때는 용서, 사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법에서는 지성소의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율법 말씀을 법궤가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 금뚜껑으로 이제 법궤를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서 덮는 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속죄소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라고도 하고, 사람을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은좌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의
속죄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 연관되는 모든 용어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 마음에 담아두시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죽옷으로 친히 지어 입혀주신 것은 먼 훗날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대속물로 받으시고, 아담 부부가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계시로 아벨이 받은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기업인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땅에서 농사하여 얻은 것 중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땅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만 받으신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자의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육적인 봉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대속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받으신다. 그분의 대속 제사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한 거예요. 그분이 절대 헌신으로 드려진 삶의 본을 예수님이 절대 헌신으로 이 생에서 어떠한 삶을 사신 것이 그분의 행위죠. 그분의 옷이라고 하죠. 삶의 본을 제자들의 옷으로 삼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하는 삶,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거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인생이 제자들의 옷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모든 범법과 악행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을 받는 자들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자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의의 옷을 지어 입는 새 천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곧 새로 직조된 천으로도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적인 인간의 의와 선행 이런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본을 따라 가는 제자들의 삶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기본 원칙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 이미 저주가 임했었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 없는 귤을 낸다고 이미 선고가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하나님은 그것은 받으실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육신의 몸을 통해서 아무리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절대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는다는, 이미 저주가 임한 땅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거기서 이제 기인돼서 나오는 거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오늘 속죄일날 제사를 하는 제사법에서 양은 번제로 드려지고 염소는 속죄로 드려져요.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위해서는 양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 제물은 주로
수컷을 드려요. 수양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로, 비둘기도 번제로 드릴 수 있으니까 새로 드릴 때는 암수 구분을 하지 않죠. 그리고서는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 인생을 온전히 나시린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삶을 산다. 그러다 주님의 데려감을 받는 것을 그래서 번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을 주어 드리는 것은 짐승세계 인간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짐승세계로 보기 때문에 짐승세계에서는 어떤 때 중에 수컷은 몇 마리만 있는 것이지 암컷이나 수컷이 수가 같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암컷들을 거느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비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선지자들은 많은 양무리를 얻어서 양육을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 양무리가 숫자가 한 명이면 종 반 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이제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 같으면 암수를 가리지 않고 번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양무리도 자신의 전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엊그제 우리 말씀을 나눈다는 것처럼 아내나 딸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그 헌신을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짐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는 인자 예수를 하나님 받아들인 예수를 상징하고 그 기름이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는 것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시도를 말하는 거라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으로는 즉 이것은 모든 육체를 저주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온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것도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 오직 신본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그걸 이제 11조를 드린다 그러는데 그런 제사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라는 개념을 딱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그 자기 백성들의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뭐 위양일 수도 있고, 맨 먼저는 이제 자식이죠. 사람이고, 그 다음엔 위양일 수 있고, 실과들일 수도 있고, 농산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좋은 첫 것 만물은 거룩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걸 11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교회가 돈으로 11조를 받지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이 제사법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사장 아담의 아들들이라도 성년이 되어야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제 직분을 아버지의 사제 직분을 이어받으려면 성년이 되어야 된다는 기본 원리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랄지라도 20세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사제 수업을 받으면서 이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수종을 들면서 견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 사제를 수종하다가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수종자로 두었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수중자로 이제 삼았죠. 그러니까 그 스승이 선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교리로 이론으로만 가르침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30세가 되어야 성소제사를 할 수 있으며 요셉의 총리 직무와 다윗의 왕위 등극도 30세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인생사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무슨 제사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그건 너무 기독교계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선배 제사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앞선 증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뿐 아니라 그가 그의 선배를 통해서 이제 가장 큰 스승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본을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견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즉 인생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생사 이치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뭐 신학 공부했다 해가 사람들 모아놓고서 말씀 가르친다는 건 너무 엉뚱한 짓 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인용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인이 영원한 사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기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로만 속죄를 해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가인이라 해서 뭐 아무거나 갖다 바쳤을 일 없잖아요. 땅에서 동사한 것 중에서 과일을 뭐 하나를 땄어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깨끗이 씻어서 제사상에 올려놨겠지 뭐. 병든 사과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벌레 먹은 감 갖다 올려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제물로 쓰는 것이라는 것은 가장 좋고도 가장 온전한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 난 것이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치를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첫 아담과 그의 두 아들은 모든 생물을 권위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만물의 영장, 사람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왕권을 말하는 거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봉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할 책임을 맡은 종들이었는데 범죄한 아담 부부를 위한 하나님이 친히 대속물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 부부의 육적 생명의 그릇이, 이거는 구상이죠. 생명의 처소. 이제 그냥 막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체를 가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처소를 일단 가리고 나서 전신을 가리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입혀주는 건지. 그래서 먼저는 하체를 가려주고 그 다음에는 전신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뒤에 제사장이 되려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어야 된다.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받은 대속제사를 아벨은 계시를 받아 영감으로 깨닫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하여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했으나 육적 장자인 가인은 땅에서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가인은 땅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개간된 밭을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그러나 가인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기업이,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양무리가 풀 뜯어먹는데 그 따라다니면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했죠. 자, 이것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 사람들은 다 가인의 길을 추구를 해요. 땅에서 뭐 그냥 해서 뿌리 내려서 막 어떻게 막 행복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것을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일생이라고 하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는 인생은 행인과 나그네로서 살고,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성 안에서 안식하고 새 땅에서 안식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한 아벨은 아버지 부부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인 율법 제도에 따라 세워진 저주받은 땅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연락되지 않으며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예수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믿은 참 제자들을 위해 제사한 믿음의 제물과 믿음의 제사만 연락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위로부터 거듭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지 땅을 바라보고 땅에 뿌리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건 기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구분하였는데, 순교자들의 호소에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하십니까? 하는 거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죽임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순교당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거하던 자들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큰 음녀의 7 머리들이고 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전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란 건 바다 사람들이니까, 바다 물고기들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이상하다 이렇게 받기가 쉽죠. 저희가 말이야 여기 양양 정선길 그 몇 번지 75에 28 뭐 거기에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말씀 나눠요. 저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래. 예수께 이건 도대체 저희가 하늘에 막 잠자리처럼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잠자리보다 훨씬 더 잘 나르지요. 잠자리 같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까지 날마다 왔다 갔다 날마다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겠죠? 레위기의 흐름은 레위기 10장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과 살려주심을 받은 제사장들을 계시하고, 11장에서는 정하고 부정한 식물을 먹고 마심으로 죽고 사는 규정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장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잖아요. 제사장이지만. 그럼 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들이잖아요. 사단의 사자들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손들인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놨어요. 이것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신다는 것을 이미 암시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대로 지금 역사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뒤에 영적으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요. 그들은 심판에 떨어진 자들이니까.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여서 술을 채웠고 피의 양을 채웠는데,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구약시대의 그 순교자의 술을 채우고 피의 양을 채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로 넘어갔는데 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피를 돌려서 이러더니 오늘날까지 지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늘의 성소의 제단 아래에 호소하는 자들의 수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채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땅의 왕족들이 운명의 일곱 머리들이다. 그들은 다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서 초월해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없죠.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땅에서 무슨 뭐 많은 사람들 불러모아서 큰 예배당 자리에서 뭐 추앙받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을 초월한 사람들이 이미 땅의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자, 레위기 이제 11장에서는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죽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산다. 이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계속 죽고 사는 얘기를 반복한 거예요. 12장에서는 이제 아들 낳은 어머니와 딸 낳은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에서는 나병을 어떻게 고침받고 고침받은 이후에는 7일 동안 어떻게 결례를 행하다가 제8일날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이걸 계시했어요. 그럼 이제 15장에 가면은 남녀간의 유출병을 다뤄요. 어떻게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고 고침받은 이후에 7일 동안 결례를 행하다가 제8일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그런 앞에 나온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속죄일날 대속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딱 제시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인 영원한 멸망을 불러오는 범죄가 무엇이며, 이 장막이 무너지는 혈육의 몸에서 혼적 생명이 분리되는 죽음으로 상징하며, 말씀하려는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영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복음이 믿어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그것은 빛이 내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목사들이 부흥감사들 막 불러보려고 오고 나서 믿습니까? 믿시아오니 막 이래서 하면 그건 사실은 그게 거짓 믿음이거든. 계시될 믿음, 계시로 깨닫게 해주신 믿음이래야만 되는 건데, 그럼 계시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혼이 붕 떠가지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럼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죽으면 천당 갈 거라고. 그동안에는 이 땅에서 막 남편 사업이 잘 안 됐다, 이제 사업이 막 붕돼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뱉어놨다 말이야. 막 이제 막 이래버리면 그냥 붕 떠가지고 좋아 죽는데 아주 그냥. 그럼 귀를 긁어주는 소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리를 증거하면 이제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진리를 증거하면 자기네들 구원받아가지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은 받아들이려고 않는 거죠. 마귀가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앞에 그런 일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해요. 모든 인간에게 혈육의 장막을 벗는 죽음은 정하신 대로 누구나 당하지만, 그런데 사망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몸이 무너진 첫 번째 사망도 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속사람이 죽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첫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짐으로 속사람이 거듭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속사람이 신령체로 덧입혀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야, 그래야만 영생한다 이게. 혈육의 몸을 입혀 가지고서는 아무리 증거를 얻어도, 정주영 씨가 피가름을 20대 청년들 것만 피 뽑아달라 해가지고 그거 계속 했다는데, 그래도 소용없이 죽더라고. 20살로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돈은 여간 많이 들었겠어. 나는 돈 있으면 다 뭐냐, 돈 얼마든지 될 테니까 말이야. 좋은 건강한 사람인데 신체검사 시켜가지고서 혈액이나 이게 뽑아가지고 나 피가름이나 해달라고 이제 그랬겠지. 그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육신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혈과 육의 몸을 입고서는 영생할 수 없다. 혈육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기본 원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육신의 눈으로 다 보고 있어. 그런데도 그걸 안 믿어. 초상집에 갔다 오면서도 그게 자기한테는 있을 일이 아니야. 그냥 한국에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구가 참 조금 더 살다 돌아가셨으면 더 좋을 걸 말이야. 이제 좀 안 됐더만. 친구가 그것을 우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안 좋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상가집에 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늘상 그 일은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친구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데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60, 70 되면 상가집에 간다는 의미를 점점 이제 깊이 있게, 이건 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와 닿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죽어가지고, 나라에서 이렇게, 장사 치르지 않고 자식들이 손에 눈 감기고, 장사 치러주고, 그런 것을 이제 소망하고, 자식들 힘들게 안고서, 도망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않고 이러다가 건강한 상태로 잘 보고 잘 듣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떠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사람이 다 그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느냐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나이 먹으면 사방이 아프고 사진 아프고 쑤시고 다 그렇게 마련인 건데, 그리고 홍주들은 할아버지 방에 나 안 갈 거예요. 할머니 방에 할머니하고 같이 자라면 싫어, 이제 나 방 하나 따로 줘 이러고. 왜 그래요? 아무리 날마다 샤워를 해도 소용없어. 그 숨을 통해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이걸. 젊을 때는 신선한 냄새만 나왔는데 그쪽에서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손주들이 안 좋아하는 냄새만 자연히 나오니까 손주들이 나 할머니하고 앉아할 거야 이래버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짐승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런 짐승같이 이렇게 무지한 인생 안 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혈육의 장막을 벗는 죽음은 정하신 대로 누구나 당하지만 영원한 영적 죽음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이거 생명길이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 그 동편 문을 막아놓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또 생수를 먹고 마시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문과 길을 막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가를 좀 봐야 된다 이게.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에게 문을 막아놓으라고 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해석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아서는 자들 아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신부님 목사님들 참 정신 차려야 돼. 이 말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굳게 닫혔던 문을 열라고 새롭고 산 길과 하늘문을,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위하여 대속물로 되어졌었던 거 아니냐 말이야. 자, 레위기인제 16장 1절부터 34절 본문 말씀을 이건 세세기 나누는 건 앞으로 많이 이제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계략적인 거 큰 관점만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대속죄일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시작 말씀이 중요하겠죠.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죠? 죽은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가 죽임당했어요. 그 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임당한 제사장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같이 죽겠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제사장들을 만나서 그 제사장들이 본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는 길이 열리겠죠? 지금 이 얘기다 이거요. 계속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걸 지금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다루는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의 맏아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암시하는 아론의 장손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다른 불이라는 것은 본제단 아래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장작불, 가시나무가 타고 있는데 벌겋게 단 숯불이 아니고 그냥 연기 내는 장작불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스쳐가지고 그거 담아다가 분향을 했더니 죽였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벌써 여기에서 왜 죽었는지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뱀의 독이 잔뜩 들어있는 다른 교훈에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해야지 제단 아래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가시나무 육체, 심판받아야 되는 육신의 인간의 정성을 다해서 가인의 제사를 하는 것은 죽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속죄소 위에 나타나는 것은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 좌우편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쥐어서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이게 그룹 사이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 날의 제사법이요, 그게. 야, 그런데 대속죄일 날 1년 하루만 들어야지 무시로 아무 때나 들어오면 너 제사장 너를 죽인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론 반차의 제사 직분, 즉 첫 장막이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지금 막힌 상태지 열린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 문과 길을 열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려고 오는 거죠. 자, 구약의 율법 말씀인 하나님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 관계인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서 서려면 1년 1차 속죄일 날 하나님과 단 한 번 만나는 거, 1년에. 야, 이거 율법 제도였어요. 그것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겉옷 맨 가장자리에다가 석류 한 송이, 금방울 하나, 이렇게 12 석류와 12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내게 만들어 놓고 오른쪽 발목을 천으로 끈으로 해서 묶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안 들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정한 짐을 가지고 왔다고 저 죽였다는 뜻이니까.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는. 그럼 그 밖에서 여이샤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엄격했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저주받은 땅의 제사장들인 아론 반차의 사제들은 짐승을 대속물로 바치는 봉헌자들로서 그들 자신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었으나, 유일한 무죄자인 주 예수는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드려서 봉헌하셨으므로 그 영께서 영원한 대사제로 믿는 이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이 되신 대제사장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신약에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는 내 앞에 무시로 들어오면 너 죽인다 그랬는데, 신약시대에는 안 들어가면 죽은지 안 들어가면 이미 죽어있는 상태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건. 이게 성경 이야기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지체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한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 가가지고 거기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어요. 자, 주님은 그런 모든 시험을 앞서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마귀의 시험이 뭔가를. 자, 그랬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마귀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이 말만 따따붙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먼저 그런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그 광야 인생을 본인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는 담대히라고 표현한 건 얼굴에 철판 깔아라 이제 막 이러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사단의 많은 미혹과 거짓 어떤 정죄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다음부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절대로. 이제는 유나무 계신 만큼 철판 두꺼워야 돼. 이제 막 얼굴에 이제 딱 두껍게 하고 쓸좀 쓰지 말라고. 나는 나의 의와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다 받은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이걸 믿는 자는 의롭다고 여긴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지, 사탄이 참수를 믿는 사람 아니다. 이제는 사탄하고는 이제는 대화 않겠다. 이래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해줄 거다. 그래, 네 죄값 내가 다 갚았어. 너 죄비도 없어. 걱정하지 마. 맞아,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 말씀이면 재판은 딱 끝난 거예요, 이제. 자, 히브리서 7장 23절로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인데,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도 대대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죽어야 되니까 제사장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은 죽었지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되신 주님은 영원히 그분이 중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무슨 약점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이라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 없는 소리요. 내 믿음 하나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러면은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